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공명이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어떤 물체가 힘이 주어지면은 그 소리가 그 힘에 주어진 거에 따라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힘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는데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하게 늘어남 또는 어떤 현상, 외부에서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진동수가 진동하는 개의 고유의 진동수에 가까워질 때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명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공명이라고 했을 때는 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잘 울리느냐 잘 못 울리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재질과 또는 그 안에 이 재질이 담고 있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잘 울리는 것도 있고 잘못 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안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울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 종의 모양 그냥 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쇠를 잘 만들어서 소리가 이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소리가 나게 하고 소리가 울려서 다른 데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한쪽에서 똑같은 걸로 한쪽에서 소리를 땡 하고 치면은요. 다른 쪽에 똑같은 음질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흔들리고 울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땡 하고 울리면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받아서 땡 하고 울린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오늘 그 뜻에 보면은 이것이 울릴 때 다른 한쪽에서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높이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땡 하고 울렸는데 다른 쪽에서 안 울려요. 뭔가 잘못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울리는 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의 성질에 맞춰서 음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러한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로부터 28절까지를 내용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즉 그 쓰여 있는 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율법 교사는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율법에 있는 대로 이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아는 이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낫게 보이려고 주님이 칭찬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세 사람이 나오고 또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과 동시에 자기 물질도 내놓고 또 다음에 와서도 내가 모자라는 것을 채우겠다라고까지 하며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살짝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또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일을 했다. 나도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 가운데 아마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콱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우리는 그런 게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새겨져요. 누군가 넘어지면 당연히 도와야 되겠구나. 길을 가다가 이 큰 트럭에서 물건이 확 쏟아져요. 저도 한번 봤는데 이 물을 잔뜩 실은 트럭이 이 코너를 돌다가 물을 잘못 실어서 무게를 잘못 맞춰가지고 코너에서 물이 잔뜩 다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막 짚고 있는데 경찰도 오고 주변 사람들도 와서 혼자서는 못할 거를 약 한 10분 정도 걸려서 그 물을 싹 치웠어요. 도로변에 있는 물통들을. 그리고 사람들은 유유히 다 자기 길 갈 길로 갔어요. 그것이 CCTV에 잡혀서 온 사람들이 다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일들을 했다.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저런 일들을 해야지. 다른 영상에 이 실험 영상입니다. 실험으로 어떤 사람들이 영상을 찍었어요. 아역 배우가 이제 돈을 정말 터무니없는 돈을 가지고 꽃집들을 돌아다닙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근처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꽃집들을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 이제 오늘 오시는데 꽃을 내가 선물하고 싶다. 근데 꽃집 주인이 그러죠. 엄마가 어디 갔다 오시니? 일하고 오신다. 근데 왜 일하러 가시니? 어디 계신 너는 같이 안 사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이 꽃집 주인이 1,000원이면은 1,000원밖에 5,000원밖에 없으면 거의 약 3, 4만 원에 되는 꽃다발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줍니다. 그런데 한 집뿐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방문한 곳곳에 있는 모든 꽃집들은 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사람이 가서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촬영을
상황극을 했는데 왜 이만큼의 꽃을 터무니없는 꽃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꽃집 주인이 얘기하기를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아이가 뭐 어떤 마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디 한 곳에서 어떤 의미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울려서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누군가는 그 음성에 맞춰서 또다시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울림이 한 번의 시작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울림이, 그런 공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 내어주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앞에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 뒤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을 돌볼까 안 돌볼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내가 하면 되는데 그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한 일 다음에 이루어질 저것이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물통이 잔뜩 떨어졌어요. 우리가 먹는 이 생수병이 거의 200개, 300개,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막 굴러다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 별로 안 해요. 떨어졌구나, 주워서 옮겨놔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거 주우는데 저기서 차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주우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물건 가져가려냐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주워서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울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울림에 맞게 내가 소리를 내고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바로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귀찮거나 뒤로 미루거나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울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을 울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안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내가 해봐도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듣지도 않아. 저 사람은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 울림 자체를, 내 스스로가 울려야 되는 그 울림 자체를 거부하거나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가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학자들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어서 또 거의 죽어가서 피를 흘리는데 내가 부정을 탈까봐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유대인은 안 됩니다. 부정 타서. 특히 제사장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 탈까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만져서 내가 부정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셨지, 또 다른 이것을 보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이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마침내는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흔들림, 울림, 공명을 우리는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데나리온을 주고, 과연 이 사람이 이 다친 사람을, 여관 주인이 다친 사람을 고칠까? 또 이 여관 주인도 두 데나리온이 더 들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나머지 잔금을 치러줄까? 의심했다면 아마 이와 같이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맡아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관 주인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돌보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관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생각, 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살림의 울림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울림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앞에 부분에 있는 28절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이 울림이 2000년 전에 끝났거나 10년 전에 끝났거나 아니면은 내가 받은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들은 것으로만 또 내가 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28절에 그리하면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같이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도다.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살 길을 행하면 그리스도께 설악하신 우리의 구원이 울려서 공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의 흔들림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그 구원의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울림에 합당하게 응답해서 자기도 울리게 되면 그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가 울리지 않겠다. 나는 울리지 않겠다. 내 몸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구원을 못 받을 것 또는 울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우리 몸도 안 흔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소리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연히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온 삶으로 울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 예수 믿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울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작아서 못 울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울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온 몸을 주 앞에 흔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을 울리는, 흔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